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그 제목을 초능력의 로망이라고 했습니다. 초능력의 로망. 제가 보통 설교 말씀의 그 제목을 정할 때는 일반적인 걸 많이 정해요. 그런데 가끔씩 약간은 좀 도발적인 그런 제목을 정하기도 하는데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초능력의 로망.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 회복되는 그런 갈망과 소망이 있는 진정한 복음에 대한 로망이 생기는 이 말씀의 시간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제목을 정했는데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때 슈퍼맨이라는 그런 그 영화가 나왔습니다. 아마 슈퍼맨 영화 그 이후로 계속 시리즈로 나오게 된대요. 처음에 제가 이 슈퍼맨 영화를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뿐만 아니라 그때 처음 영화를 접한 그 제 또래 분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한 평범한 사람이 그 능력이 있어서 다른 행성에서 와서 능력이 있어갖고 하늘을 막 빛의 속도로 날고 막 점프하고 눈에서 막 광선을 쏘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추락하는 그 비행기를 힘으로 날라서 막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힘이 있는 그 악당들을, 그 초능력이 있는 그 악당들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무찌르는 걸 보면서 얼마나 통쾌하고, 야, 나도 정말 저런 초능력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초능력에 대한 막 로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이제 그 초등학교나 뭐 어린아이들 막 이렇게 미취학 아동들 이런 아이들 보면요, 빨간 보자기를 목에다 묶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부모님들이 정신없다고 제발 그만 뛰어달라고, 그리고 방송국에다가 어떤 분은 항의 전화하고 그런 거 다시는 보여주지 말라고 막 그러기까지 했어요. 왜냐면 어떤 아이들은 놀이터에 이렇게 철봉이 올라가는 철봉이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빨공토 메고요, 막 얼마나 그 슈퍼맨이 되고 싶으면은 또 꿈도 꾸고 막 날아가는 꿈 꾸고 막 그래갖고 그냥 이르고 막 뛰어내리다가 막 다리 부러지고 막 다치고 이런 일도 꽤 있었거든요. 사람은 슈퍼맨에 대한 로망이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나도 저런 초능력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로망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후로 뭐 초능력에 대한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당시에 600만 불의 사나이, 아마 그쵸, 끄덕끄덕하는 분들은 저거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분이에요. 아마 젊은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600만 불의 사나이 소모즈 혹시 압니까? 우리 하은 형제 600만 불의 사나이 소모즈 알아요? 모르죠? 우리 모르잖아요. 벌써 우리 때는 이 600만 불의 사나이를 방영한다 그러면요, TV 앞에 다 앉습니다. 다 앉아서 그거 보려고. 근데 가끔씩 주일에 600만 불의 사나이 소모즈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주일에 목회자 아들인데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투덜투덜하며 간지 몰라요. 내가 그거 봐야 되는데 왜 주님은 주일날 부활하셔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갈등 가운데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당시에 만화 영화로 마루치 아루치가 있었어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마루치 아루치? 끄덕끄덕하는 분 저 동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은 형제 마루치 아루치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당시 때 마루치 아루치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미국에서는 슈퍼맨 이후로요, 그 슈퍼맨 신드롬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슈퍼맨처럼요,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해야만 되는, 그래야만 직성에 풀리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의 그 상태, 그런 행동의 문제점,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일어나는 사회적, 또 가정에서도 사회에서 일터에서도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 슈퍼맨 신드롬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좋은 혹은 아니죠. 뭐냐면 혼자만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 둘,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면 화가 막 나고, 내가 꼭 손을 다 대야지만 좀 안심이 되고, 이러한 슈퍼맨 신드롬, 이게 하나의 강박 증세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고, 또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못마땅해,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이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현상, 이게 슈퍼맨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근데요, 이게요, 믿음의 세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간혹 보여요. 믿음의 세계에서도 간혹 이것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 여러 문제점들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다른 교회들보다는 성령의 외적인 은사가 많이 드러나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은사가 초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이거든요. 자기가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건데,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어떤 그런 능력을 내가 얻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아닌데, 교회는 그런 능력을 얻는 곳이 아닌데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보면은 그리스도인 중에 은사를 갈구하고, 또 특별히 심하게 갈구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은사를 그렇게 추구하고 갈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초능력을 갖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영적 은사,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영적 은사, 초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주님은 반대의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에서도요 가장 낮은 인간, 그것도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셨을까요? 태초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로망, 초능력에 대한 로망,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로망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을 자기가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서 따놓은 것이 뭡니까? 선악이에요. 선악과예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하고 기준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인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전 세계 문제점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다 옳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이다, 너는 악이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까?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선악을 어떻게 해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나를 버리고 그걸 다 부인하고 주님께로, 주님만이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주님입니다 라고 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셔서 그분이 자라는 환경도요 가장 깡시골인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주님이 거기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 거기에 삶을 사셨고, 그 당시 때 로마의 시민권, 로마의 중심으로 가시지 않고 가장 척박하고 가장 가난한 곳인 팔레스틴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의 오신 목적과 그분의 삶과 그분이 행하신 것만 보더라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로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슈퍼맨에 대한 로망으로 인하여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슈퍼맨에 대한 추앙입니다. 추앙.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은 너무나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고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아이돌이라는 얘기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돌이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 나보다 더 특출한 능력이 있는 것을 원하고 거기를 향하여서 추앙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능력이, 더 특출한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단해, 놀라워, 뭐 이러면서.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똑같은 인간을 인간보다도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이비와 이단이 뭐예요? 평범한 사람보다 내가 더 특출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영의 세계를 보고 영의 세계에서 나에게 가르쳐 준 거를 너가 못 듣는 거 내가 들으니까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혹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한 번도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버님이 저한테, 어린 저한테도요, 얼마나 참 한탄스럽고 이게 마음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저한테, 오죽하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그 직분자들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 중에 일부가 사주팔자를 보고 점을 치고 책에다 그걸 갖다 놓고 그 일반 교인들을 자기 집으로 뭐 기도하자고 해서 불러온 다음에 사주팔자하고 점을 갖다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걸 몇 번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끊지를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또 교인들은 또 거기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일반적인 것이 아닌 더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추앙, 이것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에도 갤럽을 조사했는데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 외에 점이나 점괘나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가 하니까 옛날에도 30%가 넘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떠신 줄 아십니까? 지금도 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 그 갤럽에서, 기독교 갤럽에서 조사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사주팔자 점괘 봅니까? 본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똑같아요. 30%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초능력에 대한 추앙 때문에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앙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을 추앙하는 경향이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적인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 심지어 평신도들 중에서 본인이 특출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의식하여서 교회나 선교지나 어떤 곳에 모임에서 복음과는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러면 또 그걸 추앙합니다.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저분은 영빨이 다르다고. 여러분, 영빨이란 말이 왜 교회에서 쓰입니까? 교회에서 이상하게 쓰여지는 단어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건 교회 용어가 아닌데. 이런 것도 있어요. 사찰 집사가 있죠. 옛날에 저희는 교회에서 사찰 집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찰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불교 용어입니다. 근데 불교 용어는 사찰과 집사예요. 얼마나 웃겨요. 그렇죠? 그걸 아직 끊지 못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장례라고 이제 장례를 하게 되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잖아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쓰는 언어가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유가족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안이, 부활의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위로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는 것은요, 그건 불교 용어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왜 이게 불교냐면요, 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의 명이 복받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이 복이 있는 거잖아요. 영생의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명을 왜 복을 빕니까?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인데, 이미 영생이 있는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서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하였어요. 우리 매일 성경에 이번에 이제 계속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장애인으로 있는 그 절름발이가 있었습니다. 이 장애인인데 바울이 그에게 구원에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소리를 치니까 그 사람이 순간 걷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초능력 아닙니까? 초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바나바를, 옆에 있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런 거예요. 당신은 신입니다. 제우스 신이에요. 바울을 뭐라 그랬냐면 헤르메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명품 중에 헤르메스가 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러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는데,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요, 옷을 찢고 소리를 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우린 신이 아니다. 우린 초능력자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오히려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헛된 일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덧입혀서 한 거지, 내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신이 아니다. 옷을 찢고 아니라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참된 신을 믿으라고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사를 갈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짜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방언이란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의 언어를 그것이 뭐예요? 각종 방언이죠. 그 각종 언어를 다 말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칩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초능력 아닙니까? 제가 미국 생활 23년 동안에요, 영어가 안 늘어요. 오히려 버겐 카운티에서 더 한국말이 늘었고 영어는 더 안 돼요. 이제는 전화 와도 여보세요 그래요. 헬로우 해야 되는데 내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착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참 선교하는데 가장 지장이 되는 게 뭐냐? 언어예요. 스페니쉬요. 제가 할 수 있는 스페니쉬는 올라, 그라시아스, 이거밖에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세상에 있는 각종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고 있다고 합시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천사의 말을 한다. 여러분, 천사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천상의 언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말이 뭐예요? 지상의 언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언어를 말하는 걸 말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예언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는 걸 예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사야, 에스겔 이런 거 아닙니까? 율법과 선지자. 또 다른 하나의 예언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풀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또한 예언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그러한 예언의 능력이 있어 모든 영적인 비밀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풀이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이것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또 뭡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겨자씨만한 믿음 있는 것도 참 어쩔 때는 오늘은 내가 믿음이 있다가 내일은 믿음이 없고, 여러분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도 주님이 아시고 연약한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산을 옮기는 막 믿음이 있어요. 그거 어떤 믿음일까? 참 나도 좀 그러고 싶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초능력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 평범하게 보입니까? 너무 평범해요?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복은 뭐냐?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더 큰 은사, 더 큰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머물고 그 사랑이 작동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때 얼마나 방언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는 장로교 출신이라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방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제 주변에 뭐 순복음교회나 아니면은 뭐 심지어 감리교회나 심지어 천주교회 다니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면요,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방언을 들어본 적도 없고 방언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얼마나 은사를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방언을 주셨어요. 저는 새벽 기도에 가끔씩 방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여러 은사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능력을 원했습니까? 그 보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으로 만족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이게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렇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으로 만족하다면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만으로 만족하는데 다른 은사를 왜 갈망합니까? 어떤 면에서 은사를 주는 게 뭐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결혼하는 이제 사람들 보면은요, 조건을 너무 따지는 걸 보게 돼요. 조건을 너무 따져요. 얼마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여기에 따라서도 이제 급이 나눠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조건을 자꾸 따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따져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됨됨이가 있고 그 내면이 무엇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결혼 생활은요 현실으로 일이고 굉장히 치열합니다. 오죽하면요 지난해 크리스천 투데이하고 또 지지난해에 정말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러셀 모어가 쓴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가정이 현실에 폭풍 안에 있는지를, 그 책을 읽어보면요 본인의 그 가정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요, 매일마다 매 순간 매년마다 뭐 일이 안 터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 그런 폭풍 속에 있는 가정에서 진정한 능력이 뭐냐면요, 그 내면의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단단하고 견고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초능력 가져도요, 내면이 무너지면요, 그 능력은 무용지물이에요. 구약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냐? 삼손이에요. 인류 역사상 진짜 슈퍼맨, 진짜 초능자는 삼손이에요. 근데 그는요, 굉장히 불행한 생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그에겐 걸림돌이 되었어요. 얼마나 내면이 불안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외적으로는 특출한데 내면이 불안한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인생을 삽니까?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주님 나라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술집 여자에게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능력 많은 사람 많지요. 부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부한 것도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지 않으면요, 자칫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요 엉뚱한 데 빠져가요. 술집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여러분, 그러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우리를 바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마지막에 그분이 가신 길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람이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7절,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사랑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 반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주님, 오래 참게 해주세요. 주님, 온유하게 해주세요. 주님,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자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무례히 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해주세요. 성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자꾸만 내 머리에 악한 것들이 생각나는데 악한 생각 떠나가게 해주세요. 주님,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것 참고, 모든 것 주님 믿고, 모든 것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디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 건 이거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진정한 복음은 신비로운 초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사람. 사람들마다 자기 짊어질 십자가가 있어요. 우린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 십자가를 좀 멀리 해주세요. 이 십자가를 좀 떠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십자가 없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철저히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 추구가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 추구가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생명의 길, 복음의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셔서 마지막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축복된 현장입니다. 주님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가정에서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일터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밟는 땅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에덴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고 거룩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삶이고 그것이 하루하루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인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내가 참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참아 보십시오. 거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 오늘 하루 있는 곳에서 견뎌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복음의 능력의 삶이 임하길 원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주님 내가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진정한 축복을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 향하여 부활을 소망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잘